우리 옆 사람 한분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셔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을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임, 그 무리,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거기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순도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머리에 함께 붙어 있는 지체,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대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족 공동체가 진짜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순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순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 순을 영어로는 셀이라고 합니다. CLL, 셀은 세포를 말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포가 자꾸 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각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제대로 가져야, 유지를 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절대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정입니다. 여러분, 간정은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만져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그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정입니다. 그런데 변정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변정은 참 많습니다.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참 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정은 잘하는데 교회가 무엇이 없다고요? 간정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정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어쩌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세상에 증명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부자,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잘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약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를 못한다면 그 교회 역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힘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훨씬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빨리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을 외모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형인데,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형인데,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외모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가 자기의 형이었던 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날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금 다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5절에서 7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을 향해서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아 들으라. 자, 그래서 5절을 다시 봅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를 택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들으라.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가난해 보이고 대단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보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적인 외형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컨셉으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은혜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 부자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부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의 크기에 대한 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부자고, 그 부유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하였다?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진짜 부자는 이렇게 믿음의 부자인데, 너희가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부자들은 끊임없이 압제와 착취와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 것들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직장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직장의 분위기나 직장의 문화를 정말 내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생활이 참 힘들겠다. 솔직히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다면 직장생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분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더럽고 뭐하고 해서 내가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처자식만 아니면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표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여러분 그러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심할서 써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여러분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읽었던 책에 그 일본의 아주 유수 기업인 투원이라는 회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투원이라는 회사는 히로시마에 본사를 둔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986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에 아주 유명한 유수 큰 안경 기업이,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회사를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퇴임을 하고 딸이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사장님이 되었는데, 딸이 회사의 사장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경영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사원들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분으로 회사 사원들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자르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사원들을 아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주 무시하며 그렇게 이 딸이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딸이 사원들에게 구조조정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그게 없이 이게 사원들을 딱 자르니까, 그때 이 회사에서 잘린 4사람이 있었는데, 그 4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안경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4사람이 세운 회사가 이 투원이라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1986년에 설립해서 수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22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고 111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직접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점을 111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직원들도 5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사람들이 만들어진 회사가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 그래서 일본 세무당국에서 이상하다 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정말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이 회사가 전혀 세무조사에서 거리낌이 없는, 걸릴 것이 없는 그런 회사여서 세무조사를 하는 당국에서도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원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에 어떻게 이 회사를 설립했는가, 설립 이념을 보니까 여러분 일반 회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일반 회사는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이익 추구예요. 이익 추구. 이문을 얼마나 남기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이익 추구가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기업 이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직원들의 행복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 이게 이 기업의 가치, 이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남기면 이 이문을 다 직원들에게 말단 신입사원부터 여러분 임원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그 수입의 이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익해서 일을 해서 매출이 많이 높아가면 보너스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보너스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오네, 많은 혜택이 돌아오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이문을 남겨서 자기의 배를, 회사의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남는다면 어떻게 직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니까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하게 되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 가치가 사원이 행복해하는 회사, 사원이 행복해하는 회사. 여러분 이건 이런 회사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이 문을 닫은 게 9,000개가 넘어요. 10,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든 지금 시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업 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또 살아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직장생활 못 구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창업에 대한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업에 대한 비전. 여러분 그래서 선배들이 좀 컨설팅을 해주고 함께 모여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저 청년들 생각이 참 기가 막히다. 그 서울의 한 그 외곽지에 그 완전히 상권이 다 죽어버린 곳에 집이 허름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을 청년 10명인가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세를 내서 식당을 하는 무슨 골목을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엄청난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10명이 모여서 공동 투자해서 먹거리 골목을,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먹거리 골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식당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 얼마 뉴스를 보니까 참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좀 청년의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좀 실패를 해보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 투원이라는 회사도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만든 회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억압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기업주가 아니라 사원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업인이 여러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만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성도는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자, 보세요. 부자는 너희를 뭐하며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고보가 이 서신을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35년에서 65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여러분 그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정부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부자들이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도 어느 정도 묵인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좀 부정하게 그렇게 해도 대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주는, 세무조사도 좀 적당하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로마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 권력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기회를 이용해서 이 당시의 권력자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남은 재산까지도 다 수탈하기 위해서 그들을 법정을까지 끌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당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천대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당시 이 사회적인 모습이 바로 대지주와 소작농들을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을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그 대지주들이 이렇게 여러분 소작,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농사지어서 그리고 1년에 얼마를 이 땅 주인에게 갖다 줘야 하는 그것들이 주로 옛날에 여러분 대지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 들어버리면은 그게 좀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별로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하고 땅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것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게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그런 여러분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누가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 것을 이렇게 여러분 착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남겨서 자기의 배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으니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자기 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뭘 당한다고요? 멸시를 당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고.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이 뭔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부자 되기 싫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부자 되세요. 듣기 좋아요? 듣기 안 좋아요? 듣기 좋죠. 부자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돼야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빼앗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재산을 쌓는 것, 그걸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부 자체를 동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결국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세상은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신자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신자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억누를 때에, 차별하여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변정 가르쳐서 열심히 배워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삶의 문제예요.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자 모두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세상의 삶으로 전하는 역동적인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신자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경운인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경운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느냐 2000명이 모이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몇 명이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인가,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아, 경운교회는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있다. 경운교회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잘 섬겨서 경운교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경운교회는 정말 이웃들과 관계가 좋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경운교회는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부부 사이의 문제도, 부자 간의 문제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문제는 더 꼬이고 문제는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말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만약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36장 21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21절 거기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요? 내가 아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22절을 봅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계속.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가정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아낀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내가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장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서 직원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여러분 사탄은 춤을 춥니다. 사탄이 춤을 추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 신음합니다. 사탄이 신이 날 때에, 사탄이 신바람이 날 때에 이 세상은 신음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가리켜서 물고기도 그 바다 속에서 신음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피조 세계가 고통스러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사니까 사탄이 춤을 추니까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이 세상이 신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세상이 신이 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광야에 샘이 솟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때에 이 세상은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이 동네가 신바람이 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집안에 신바람이 납니다. 자식들이 즐겁고 아내가 즐거워지고, 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직원들이 신바람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 이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네에, 이 도성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부흥의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